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9절 그리고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김금영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세마리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갈증, 즉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갈증이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바라는 것이 있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 바람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성취해 보려는 갈증은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갈증이 있다는 것은 바라는 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에 등장했던 독재자들과 또 통치자들이 그들의 부귀영화도 그들을 만족해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갈등은 그 속에 갈등이 있다. 갈증이라는 것은 갈등을 수반한다는 말을 우리가 상기해 본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갈증과 갈등이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키고 또 진보와 향상을 이루어 왔다고 평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으로 이끌어 왔는지 모릅니다. 갈증은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처럼 빛나는 스타들은 자기들의 성공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기에 저들은 자기의 인기 관리를 위해서 얼마나 전전긍긍하는지 스타가 되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또 정치인들의 권력을 잡으려는 그 악마적인 노력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정말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들의 갈증 또한 대단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인기가 상승하느냐 내려가느냐 하는 표 차이를 의식하면서 어떤 기준 없이 표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파퓰리즘에 빠져 있는 가난한 정치가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감한 것은 그들에게 그만한 갈증과 갈등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가끔 신문에 보면 유명한 연예인이 마약에 손을 대서 참 창피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모두가 무엇인가 채워지지 못한,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갈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쫓기며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갈증과 갈등에 시달리고 있고, 앞서가는 자도 뒤에서 추격하는 자가 있기에 늘 갈증과 갈등을 느낍니다. 갈증과 갈등이 있는 한 만족함은 없을 것입니다. 정신적인 갈증과 갈등이 있는 사람들은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더욱이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갈증을 느낀다 하는 것은 때로 갈증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신앙은 무의미하지만, 갈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안타깝게 부르짖으며, 오늘 또 우리가 수가성의 한 여인처럼 무엇인가 인생의 갈증 속에서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을 바라고 메시아를 찾았던 한 인생의 갈증, 목마름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있었기에 주님이 그 길을 준비해 주셨고,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고, 말을 통해서 그에게 정말 영원히 샘솟는 샘물인 예수님을 그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한 작품을 잠시 감상하고자 합니다. 안쪽에 안 돌아가는데 화면을 좀 돌려주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이 화면에 나온 작품 이름은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물을 청하는 장면을 소재로 삼았는데, 16세기 후반 이탈리아 화가 파올로 베르노의 작품입니다. 현재 빈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은 흐트러진 신앙생활을 바로 세우고, 또 그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성경 내용에 걸맞도록 세세한 규범을 정해놓고 화가들의 일을 지키도록 권했습니다. 그러나 화가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바로 화가의 세계이고, 세계에 대한 화가의 느낌 말고는 그 어떤 규범도 따를 수 없다는 작가의 신념 아래 그는 거침없는 개성에 따라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의 그림은 때로는 성경 본래의 주제와 또 상황과는 많이 어긋났다고 보여지어서 종교재판소에 소환되어서 종교적인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정해진 규범에 따라 그림을 그리지 않았고, 이 그림도 보면 두 인물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을 전면에 두고 좌우 대칭의 구도로 배치했습니다. 왼쪽의 예수님은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왼손을 내밀며 마실 물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여인은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습니다. 우물가에 놓은 물뚱이는 육체와 영혼의 목마름에 관한 두 사람의 대화의 내용을 암시하듯 부각되고 있습니다. 배경으로는 사마리아 지방의 풍경이 펼쳐져 있고, 멀리서 세 제자가 먹을 것을 구해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작품 역시 예수님과 여인이 입고 있는 옷에서 드러나듯이 화려한 색채와 또 장식적인 특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던 그 당시의 종교적인 분위기보다는 작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현세적인 아름다움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움, 육체의 돋보임이 오히려 우리 현대인들의 목마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작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증이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해갈의 길을 찾으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갈증, 이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어떠한 것을 향한, 무엇을 향한 갈등인가, 목마름인가, 갈증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목마름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갈증은 여러 포장으로 가려져 있지만 대부분이 물질적 풍요로움과 쾌락의 즐거움을 추구함에 있습니다. 흔히 상식적으로 인간의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행복을 추구함에 있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초점을 분산시키고 있지만 대부분 물질과 육체적 쾌락에 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무엇이 우리의 가치, value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이 일은 내가 지향하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되는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 일에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러한 가정하에서 우리의 value를 정하고 진정한 의미를 추구해 가야 할 것입니다. 장식에 불과하고 그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즐겁게 살아가냐에 대한 관심이 온통 현대인을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진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행복의 기준을 쾌락에 두고 산다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육신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것은 육신, 육체의 욕망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지 못한 대한 갈증이 바로 인간의 목마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이기에 사람을 뽑아 쓸 때도 먼저 외모를 보게 되고 어떠한 사람을 사귈 때도 외모를 바라보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이 보면 외모에 대한 갈증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듯합니다. 성형수술의 기술이 발달하고 문전성시를 이루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신적인 가치와 의미보다는 육체의 아름다움에 모두를 걸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꾸려는데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주경신학자들은 이 수가성 여인의 갈증을 현대인들이 느끼고 있는 비유로 해석할 때 첫 번째 남편을 돈에 비유합니다. 돈으로 만족해 보려 했지만 채워지지 못했다. 그래서 두 번째 남편을 명예에 비유하면서 명예로 그 갈증을 채워보려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다. 세 번째 남편은 출세와 권력에 비유합니다. 아무리 권세를 잡아보아도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권력은 힘이 없어지더라. 네 번째 권력은 육체의 쾌락의 추구에 비유합니다. 육체의 향락이란 그 순간뿐이고 때가 흐르면 모든 것이 흩어지고 만다. 이렇게 여러 남편과 살아보았지만 어느 누구에게서도 만족을 얻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의 현대인들이 바로 그렇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좀 조소적인 측면이 있지만 옳은 해석이다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솔로몬 왕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리고 간 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도 나중에 한 말이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모두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젊은이들에게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젊은 날에 내 눈으로 보고 싶은 대로 하면 다 해보라. 그러나 그 일로 너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젊은 날의 자유를 마음껏 즐겨보라. 그러나 내가 뿌린 대로 그도 어떻게 될 것이고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그의 말년의 이 권면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끼고 있는 갈증의 어떤 종류의 갈증입니까?
이 수가성 여자처럼 영혼의 가책을 묻어준 채 육체적인 것에 매몰된 그러한 갈증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진리와 가치에 대한 갈증입니까? 어떤 종류의 갈증입니까? 물론 우리는 육체를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육체는 속사람의 영혼이 잠시 동안 거처할 흙으로 만든 가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축원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육체가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되기를 바란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체는 어디까지나 썩어질 흙으로 된 임시용 건물이기에 흙집은 아무리 가꾸어도 흙집일 뿐이다. 곧 철거해야 된다. 이 흙집만을 소중히 여기다 살다가는 인생들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무엇보다 너희 영혼이 강건하고 아름답기를 소원한다 하는 그런 축도를 우리가 간절히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여인의 갈증과 해갈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갈증의 길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4장을 읽는데 앞에 3장에 나오면 거기에 주연 배우가 니고데모라는 남자입니다. 오늘 4장에 나오는 주연 배우는 무명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3장의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고위 간원이었고 4장의 여인은 천대받는 사마리아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3장의 남자는 매우 도덕적인 랍비였고 4장의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꾼 과거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3장의 남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때는 밤이었는데 4장의 여인은 예수님과 만난 시각이 한낮 정오였습니다. 3장의 남자는 적극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온 경우에 해당되지만 4장은 오히려 예수님이 오히려 이 여인을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성경 앞에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를 굳이 지나서 가게 된 것은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3장의 남자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주제는 거듭남이었는데 이런 여인이 예수님과 나눈 주제는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생수였습니다. 이런 극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다면 종국의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었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모두 진정한 해갈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 마침내 해갈을 경험하는 구도적인 과정을 추적하게 됩니다. 구도자라는 말은 깨달음을 구하는 자, 깨달음을 구하려는 마음을 일으킨 자, 영어로 seeker, 무엇을 찾는 자, 진리를 찾는 사람 이렇게 의역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진지한 구도자를 상실한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진지하게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비교적 길지 않은 대화를 통해서 한 여인이 마침내 진리를 찾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배우는 구도의 과정을 본다면 첫 번째, 예수와는 상종할 이유가 없는 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9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말씀 속에 나타난 사마리아인의 예수님에 대한 인상은 이러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더군다나 당신은 남자요 나는 여자인데 당신과 내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인가? 도대체 나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아마도 이런 생각이 대부분 불신자들과 비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나타난 예수님관을 대표하는 그러한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경험하다시피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는 평균 구도자들의 예수님 이해는 이렇게 출발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구도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생존의 문제, 또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사막의 정오에 우물에 물을 길러왔다가 우연히 만난 유대인 남성이
자신에게 물을 좀 달라는 요청에서부터 이 구도의 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나의 생존의 여정에서 만난 그 누군가의 우연한 대화는 때로 나에게 예수라는 낯선 이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는 단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라는 존재와 상종하지 않고 인생을 잘 살 수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가와서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시지 않으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질 때 나의 대답은 나는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존재가 그런 대화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님과는 점점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이 모든 구도의 대화는 우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생의 샘물로 여인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 흥미로운 대화의 전개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사막의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 유대인 남성이 물 길러 온 여인에게 건넨 말이 물 좀 달라였는데 그 예수님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내게 물을 달라 한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참으로 알았더라면 사실은 내가 아니라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청했을 것이다. 나는 생수를 가지고 있다. 사막에서 좋은 우물을 발견하는 것만큼 위대한 생존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인은 반신반의하는 가운데 묻습니다. 11절에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솟아나는 생수를 얻는단 말입니까? 이때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위대한 초청을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 좀 달라 하신 분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생수를 주겠다 했는데 그 생수가 예사 생수가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그러한 샘물을 나에게 주신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여자가 말하기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그의 목마름, 그의 갈증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중요한 생존의 약속을 제공해 줄 수도 있는 분이다라는 그러한 기대와 인식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 보여준 나와 무관한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에서 내게 하나님의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 분, 또 내가 느끼지 못했던 생수, 샘물을 주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 곧 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를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내게 뭔가 중요한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이분은 제공하실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때는 구도의 과정에서 예수를 새로운 철학의 제공자로, 내 인생의 문제의 해답자로, 내 마음을 치유하는 자로, 혹은 내 연약한 몸을 고치는 분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아직은 성경적인 예수관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처음과는 다른 대단한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세 번째 관점의 변화가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게 그런 물을 달라는 여인의 응답에서 예수님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놀랍고 충격적인 질문으로 자신의 존재에 관한 참된 면모를 드러내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다소 무례해 보이는 기습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무례한 질문에 여인이 숨길 수도 있었지만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털어놓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너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탈탈 털린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를 다 아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여인의 반응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19절 말씀입니다. 이 대목에서 여자는 처음에 의도하지 않았던 2가지 단어, 예우하는 차원에서 주여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또 하나는 당신은 나의 과거와 지금을 알고 계신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 정말 존경하는 스승을 향할 때 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래서 사용한 이 선지자라는 단어는 우선적으로 자기의 비밀까지, 자기의 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초자연적인 어떤 은사를 지닌 분, 신령한 스승이다라는 의미를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을 이해 접근해 가면서 어떤 시점에서 그들은 이 예수는 4대 성인에 끼일 수 있는 분이다. 위대한 영적인 교사다. 평범한 이상의 그러한 비범한 영성을 지닌 그러한 선지자이다. 예언자로 추앙하고 충분히 그 자격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수준에서 예수를 이해한 사람들을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직 정말 진짜 예수를 만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극적인 순간, 마지막 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드디어 그녀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는 단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중에 가장 극적인 말씀이 무엇일까? 저는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여자가 먼저 말하기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 구도의 절정의 순간은 바로 예수님의 참된 자기 계시를 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들었겠습니까? 나는 메시아다. 나는 너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라는 말을 일찍이 들어본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메시아란 말은 본래 아람어인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표기하면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로 만나는 순간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7번의 에고에이미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고에이미란 나는 무엇이다. 첫째는 6장 35절에 생명의 떡입니다.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이다.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그래서 우리는 7번의 에고에이미가 요한복음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포들이 일어나기 전에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이자 총괄적인 에고에이미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네가 얘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고 지금 너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보다 더 선명한 예수님의 에고에이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진지한 예수의 구도자들은 모두 이 순간, 이 고백의 순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로 베드로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는 본래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타이틀입니다. 거의 사명적인 칭호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주의 백성들은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왕이시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우리를 다스리고 가르치고 무엇보다 우리의 대속자가 되실 분을 기다려 왔습니다. 마침내 베드로는 예수가 그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이 비밀을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정용호의 물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믿는 순간 그녀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녀의 몸속에 하늘의 생수가 한없이 채워져서 그에게 해갈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사라지고 그 속에 끊임없는 예수님의 생수가 샘솟았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영원한 생수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져온 물도로 들고 간 것이 아니라 물길러 온 여인이 물길을 생각을 하지 않고 물동이를 던져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녀는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와서 보라 라고 외치는 증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오늘 6번 아니 7번째 만난 한 유대 남자를 와서 보라 그가 메시아라고 했을 때 만약 그가 창녀와도 같은 그러한 신분이었더라면 사람들이 과연 왔겠습니까? 그는 그저 인생의 목마름을 겪은 바닥을 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던 귀중한 한 생명이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수가성 여인이 주님께 하셨던 말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 안에서 인생의 갈증을 완전하게 영구히 해결하게 된다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의 샘물을 선물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갈증의 해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의 선포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살리시는 생수이기 때문입니다. 감으로 타들어가는 곳에 한 줄기 빗줄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생수, 영원히 샘솟는 샘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이 들어가면 먼저 가정이 살아나고 사회가 변하고 문명과 과학이 발달되고 과학과 또 기술, 문화가 발전됩니다. 이것을 입증한 가장 뚜렷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 우리 민족은 세계 열강 틈새에서 낙후된 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한때는 나라의 주권을 뺏기고 망국의 슬픔을 경험해야 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온통 방방곡곡에는 미신투성이었고 마을마다 무당이 있었고 가정마다 미신 단지들이 있었습니다. 현대교육과 과학기술과 의료 또 문화예술 모든 방면에서 복음은 누룩처럼 이 나라를 변하게 만들었고 이 나라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을 받은 자들마다 마음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하면서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비록 그리스도인이 1%에서 1.2%밖에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모든 민족의 운동과 독립과 자유투쟁 앞에 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예수를 만나 사람이 달라지고 그 속에 주님의 샘이 샘솟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심령이 되살아나고 인생을 포기하고 죽으려 했던 사람들도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의미와 가치를 살아가게 되고 그 위대한 표본이 바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인생의 방황자들이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고 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생수가 되어 나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샘의 근원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놀라우신 샘물이 샘솟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돌아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수가성 여인과 같은 우리들에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샘물이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이 샘솟게 하는 그 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면 우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고 새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영혼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도리어 풍성한 은혜의 순간을 맛보게 됩니다. 즐거울 때는 더욱더 깊은 감격을 맛보고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재미요 기쁨이요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방탕하여 술, 담배, 여자를 좋아하던 살던 어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니까 걱정이 됐습니다. 내가 죽으면 틀림없이 지옥에 가겠구나. 이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죽었는데 천국 문 앞에 이르니까 천사가 천국과 지옥을 다 구경을 시켜주더랍니다. 먼저 천국을 구경했는데 흰옷을 입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런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좀이 쑤시고 따분해서 도저히 천국이 지옥 같았습니다. 아이고, 천국 생활이 이렇게 따분하고 지겹다니 뭐 재미있는 곳이라야지. 난 지옥 구경하겠습니다. 지옥을 갔습니다. 갔더니 술집도 있고 캬바레도 있고 카지노도 있고 여자들도 많고 마약도 많더랍니다. 야, 지옥이 이렇게 좋은데 뭐 굳이 애써서 땅에서 고생하고 천국 갈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천사에게 말하기를 저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인 것 같습니다. 저를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막상 지옥을 가보았더니 굴 깊숙이 들어가는데 뜨거운 유황불 속에서 일을 하면서 막 죽는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에게 아니 아까 본 지옥과 틀리지 않습니까? 아까 본 그 지옥으로 저는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아까 당신은 관광비자로 잠시 구경 왔고 마음껏 구경하고 돌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 영주권이 발급되었습니다. 영원히 사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유황불 속에서 죽도록 사시기 바랍니다. 깨어보니까 꿈이어서 다행이었다. 그 다음부터 이분이 얼마나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를 잘 믿은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구별되게 주님의 생수를 마시면서 그 생수 나누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의 믿음 없는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영원한 생물이 되셔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외치는 그 여인처럼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마리아의 한 여인 5번이나 결혼했던 그 방탕한 여인, 육체의 갈증에 목마른 형편없는 인간으로 상종할 수 없는 여인으로 취급했지만 우리 주님은 긴 여행의 여로를 더러운 행로인 사마리아를 관통하시면서 그 여인을 기다렸고 그 여인을 만나 주셨으며 준비한 영원한 샘물인 예수님 자신을 그 여인의 마음속에 아낌없이 퍼부어 주었습니다. 누가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의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바로 이 여인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듣게 되었고 그가 와서 보라고 외칠 때 동네 사람들이 외면한 것이 아니라 놀라서 함께 뛰쳐나왔고 마침내 그 마을이 다 뒤집어져서 샘솟는 예수님의 물이 샘솟는 복된 마을로 바뀌었다는데 누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외모를 보고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이 순간의 감격을 이혜은 시인은 그녀의 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보 1면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깊고 맑은 우물 자체로 제 곁에 서신 순간부터 저희 매일은 새로운 축제입니다. 긴 세월 고여왔던 슬픔과 목마름도 제 항아리 속의 물방울처럼 일제히 웃음으로 춤추며 일었습니다. 당신을 만난 기쁨이 하도 커서 제가 죄인임을 잠시 마리아인의 해관의 날이요 성탄의 감동이었습니다. 갈증을 만나 물을 찾는 기갈의 시대에서 영원한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영원한 샘물을 이웃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마시며 해갈의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하는데 우물가의 여인처럼 아마 대부분 아는 찬양입니다. 1절 부르시고 2절은 우리가 반주 없이 찬양을 하고 3절 또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서 오늘 우물가 여인이 받았던 그 샘물 우리가 넘치도록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끝과 난 비할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더 멀리 뛰어가게 해주십시오. 더 많은 이들을 당신께 데려오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생명의 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주님 이제 더 멀리 뛰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무거운 짐 버려두고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간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 전하게 하옵소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갈증을 만나 물을 찾는 기갈의 시대에 영원한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영원한 샘물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마시며 해갈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귀한 주님의 만찬의 예식을 가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의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그 생명의 떡과 영원한 샘물 마시며 주님 나라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